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던 그 얼굴을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얼굴은 진리를 대하는 진중하고 엄중하고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얼굴로 여러분이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런 말씀을 가르친 적 없습니다. 저는 항상 진지하게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진리를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라는 뜻에서 자신의 얼굴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얼굴을 기억하라고 말한 뒤에 그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항상 살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길로 이끌어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항상 가장 먼저 살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떼를 즉 성도를 돌보는 것이 순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을 교회의 직분자로 리더로 세우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받는 어떤 직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받을 때 그것을 축하한다고 꽃다발을 준비하고 박수를 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의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물론 저는 그 의미는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이 성장한 것에 대한 축하고 감사의 의미로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직분을 얻는다는 것은 엄연한 의미에서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어찌 보면 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로서의 직분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엄중하고 막중하고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서 어떤 직책을 맡는다고 할 때도 그 직책에 대한 책임감과 어떤 의무감을 아주 진중하게 갖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실 때 교회의 리더로 세울 때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엄중하고 막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까를 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성도들을 교회를 어떻게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매일 신방하고 매일 상담해주고 매일 그 가정의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해주면 그들을 잘 보살피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보살핌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나운 이리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양떼들,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럴지도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라고 아주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날로 바꿔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한테 이 이야기를 전할 당시만 해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교회 안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엉뚱한 교사나 목회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잘못된 복음, 잘못된 말씀을 들을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테니까 주의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교회는, 이 시대는 우리가 흔히 유튜브에만 들어가도 온갖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의 설교가 넘쳐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정말 말씀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어떤 보석과 같은 말씀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온갖 잘못된 성경 해석과 자기 철학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포장하고 도배한 그런 거짓 복음들도 가득합니다. 이것을 누가 막아낼 수 있는 길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목사님, 이 목사님은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 말씀은 들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유명하다는 거는 나름대로 보증된 분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사실 솔직히 좀 난감합니다. 제가 감히 누구라고 제가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있는 존재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유명하다는 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찌 보면 유명하다는 것이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더 큰 걸림돌이고 덫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분별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교회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양떼들을 보살피고 양육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서도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당사자였던 에베소 장로들 중에서, 교회 리더들 중에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사람을 추종하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가르친다. 어그러진 것을 가리킨다는 건 말씀을 왜곡한다. 말씀을 변질시킨다.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린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역시 확신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곧 떠나는 사람이 떠나는 마당에 그 남아있어서 이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리더해야 되는 그 리더들에게 여러분 정말 맡겨진 소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중보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이 이것을 잘 감당하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네, 그 리더들에게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자기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양떼를 양육하기 전에, 그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말씀을 먹이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지,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한 후에 섬기라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교회 리더들, 직분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꼭 유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 의무와 책임이 주어져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신이 교회 지도자와 직분자가 되기 전에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 바른 말씀의 토대 위에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자기 강화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죠.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던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선포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써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한순간에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거짓된 말씀이 선포되기도 하고 바깥에서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엉뚱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자, 32절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초점을 두고 있는 이 시선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교회 재정 상태나 교회 숫자나 건물에다가 어떤 이 교회의 미래를 의탁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 주님과 은혜의 말씀 위에 그 교회를 의탁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경시 여기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곧 무너지거나 숫자적 부흥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인간들의 의를 쌓는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바울은 목회하는 내내 교회 재정이나 돈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욕심을 낸 적도 없다라고 또한 분명히 선포합니다. 34절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인 성도들이 혹여라도 자신의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으면 저 사람도 돈 벌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자비량으로 교회를 섬겼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에서 바울이 이렇게 했던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에 바울은 성도들이 이런 걸로 오해를 할까봐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모니즘에 빠져서 돈과 맨파워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바울의 이 말씀에 빗대어서 오늘날 현대 교회를 겸손히 들여다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의 인격이 훌륭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바울은 돈 욕심도 없고 권력 욕심도 없는 바보 천치여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들에게 바르게 전달되기 위하는 마음 그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코 사꾼일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으로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바른 말씀,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질과 어떤 권력에도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와 같은 교회의 지도자 및 직분자 여러분, 바울의 유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교회 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주님과 은혜의 말씀 앞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